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추수 감사절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또 믿음으로 살아내시느라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분명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그래서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완전히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이 시점까지 버티고 견디고 그리고 오히려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은 오직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기록한 찬송시, 즉 노래인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불러드렸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다윗이 부른 시편 18편, 즉 찬양, 즉 노래를 통해서 2021년 올해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노래, 정확하게는 감사의 노래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 감사의 노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자, 시편 18편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으로 노래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지 또 자녀들을 향한 그 부모의 사랑, 즉 사람들 간의 사랑,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 사랑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실 수 있는 그 사랑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사랑이고요. 또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로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바로 이 사랑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 다윗에게 하실 수 있는 이 사랑으로 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과연 피조물인 인간에게 이 사랑이 가능한 것인가? 자,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놀라운 구원을 자신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자, 이어지는 시편 18편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바위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지금 2절에서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피할 나의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 모든 것은 다윗이 자신의 그 인생 속에서 직접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단어들인데, 근데 이런 단어들은 하나같이 삶이 평탄할 때나
그냥 물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지나갈 때 그때 쓸 수 있는, 그때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큰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구원을 자신의 삶에서 진짜 누렸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동일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구원 역시도 실제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지요.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도 아니고 교리나 신학도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그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런 찬양을 구원의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이어지는 시편 18편 3절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의 첫 번째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그러면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또 한 가지가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경험이 되어지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또다시 그 동일한 사랑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자, 왜냐하면 성도님들, 이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이 그대로 재현이 되어지고, 그래서 실제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삶에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경험했고, 그리고 이처럼 자신이 받은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 시편 18편 4절로 6절 말씀에 메시지 성경입니다. 좀 더 실감이 나실 거예요. 자, 사형집행인의 올가미가 내 목을 단단히 죄고 마귀의 물살이 나를 덮쳤다. 지옥근에 꽁꽁 묶이고 죽음의 덫에 갇혀 출구가 모조리 막혔다. 6절에 또 메시지 성경입니다. 이리도 험악한 세상, 나는 하나님께 외쳤다.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궁에서 들으셨다.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당신 앞에 불러주셨다. 나를 독대해 주셨다. 만나 주셨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형집행, 마귀의 물살, 지옥의 끈, 죽음의 덫, 험악한 세상, 하나같이 무시무시하지요. 바로 이러한 자신의 그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정말 역설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속에서 너무나 분명하게도 다윗을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구원을 하신 것이지요. 자, 그러니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이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 역시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 역시도 동일한 구원입니다. 똑같은 구원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그 구원과 하나 다를 바 없는, 눈이 열려지시고, 그래서 이제는 이 구원이
보여지시기를, 그러한 감사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이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주 상세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시편 18편 7절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의 진노로,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땅을 진동시키시고 심지어 산들의 터도 요동을 시키시면서 그리고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8절에서는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하나님의 입에서 친히 세상 모든 것을 태우는 그 강력한 불이 나와서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를 이 환난과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9절로 15절입니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시고 그의 발 아래는 그래서 어두캄캄하게 역사하시는 분, 구름을 타고 다니시고 바람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시는 우리 하나님,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시고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고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고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의 화살을 날려 우리의 대적들 그들을 흩으시고 많은 번개로 우리의 원수들을 깨뜨리시는 하나님,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나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난날 10가지 재앙으로 천하를 호령했던 그 애굽의 바로를 완전히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선민 이스라엘을 내놓으라 구원하신 하나님이 되시고요. 또 앞으로는 요한계시록 18장 2절 그리고 3절의 말씀처럼 힘찬 음성으로 외치리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즉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17절로 19절에서는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치리되 이 큰 성과 같은 성 세상이지요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리고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무섭고도 잔인하게 심판하시고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가? 20절입니다.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하나님, 절대적인 이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도 바로 이 동일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인생 가운데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자기 자신의 그 삶 속에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그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을 해주셨는지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시편 18편 16절로 18절입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라.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리고는 결국 19절입니다. 아주 은혜가 되지요. 우리 1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제 다윗의 인생을 구원받은 자의 삶,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는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계속적으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다윗을 구원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친히 인도해 가시는데 그 아주 상세한 내용이 시편 18편 20절에서 45절까지 굉장히 길지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주님으로 살게 하시고 심지어 상까지 우리의 삶에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손이 삶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21절에서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의 도, 즉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서 악한 그 삶에서 날마다 돌이키며 그렇게 떠나게 하시는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22절에서는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게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항상 내 삶의 규례, 말씀이죠. 이 말씀이 있게 하시고 이전과는 달리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재물, 이 선택적인 상황에서 이제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손해를 보고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선택하게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우리 스스로 이 죄악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로, 그래서 내 영혼을 지켜내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삶에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그러나 그 승리는 우리 하여금 맛보게 하시는 그런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다윗은 자신의 삶에 실제 역사하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그래요. 24, 25 나중에 꼭 시간을 내셔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45절까지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는 마침내 다윗은 이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46절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어디에 살아계세요? 다윗의 삶에.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말씀을 풀었으면 아마 이런 내용이 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날마다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시니 나는 내 구원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 다윗을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슬픔을,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내게 어쩔 수 없이 찾아온 이 모든 질병 가운데서도 구원하신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 드립니다. 이거예요. 바로 1절에서 이 시편을 시작하며 다윗이 고백했던 그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보실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너무나도 분명한
이 사랑의 고백, 이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하실 수 있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만 부어주시는 사랑, 이 사랑을 다윗은 그의 삶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잘나고 똑똑해서인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때문에 아니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던 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고, 그래서 너무나도 분명한 이제는 이 사랑의 고백, 다윗이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고 있는 이 사랑의 고백까지도 하나님은 다윗을 그 입술을 통해서 제한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고 누가 억지로 밀어서 등떠밀어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것이 너무 분명하니까, 이 사랑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이 너무 분명하니까 다윗은 지금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놀라운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8편의 대휘달래, 이 클라이막스가 되는 이 노래로 막을 내리고 있는데요, 바로 49절입니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바로 감사의 찬송, 감사의 노래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이 감사는요, 이 감사의 노래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만 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고, 그리고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 보여지고 또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라는 사실을,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맞다라는 사실을 보여지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안에, 혹시 지금 내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마음이 없습니까? 그래서 감사의 노래, 감사의 찬양이 이 내 입술로, 지금 내 입술로 고백되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2021년 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의도대로, 뜻대로, 은혜대로, 목적대로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지금 당장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없는 신앙은 잠든 신앙이고요, 감사가 없는 신앙은 어쩌면 껍데기 신앙, 이 감사가 없는 신앙은 정말 어쩌면 죽은 신앙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라는 보여지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구원을 오늘 이 감사절에, 하나님이 우리 평촌 일회교회,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해 주신 이 감사절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을 아주 심각하게 재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뜻도 됩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성도님들, 이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부어지게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누구든지, 정말입니다, 누구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 마음으로 예수를, 그래서 내 입으로 예수를 신하기를 시작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 자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이 구원은 실제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결단하고 결정하고 이 구원의 하나님께 나가기를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십니다. 또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구원해 가십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다윗의 인생처럼 말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 입술을 열어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다윗과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고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구원해 가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듣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명확하고 실제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감사의 찬양, 감사의 노래가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명확한 성경적인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바로메타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구원에 보여지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마땅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 스스로 확인이 되어지고 보여지는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필수 요소가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이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감사절을 주신 의도입니다. 감사절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11월 달에 있습니다. 즉 한 해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겨우 한 달 남겨둔 시점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사절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이 땅에 주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마치 한 해의 12월이 와서 그 한 해가 맞춰지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마침표를 찍을 날이 올 것인데, 이 땅에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큰 성, 어마어마한 성, 그 세상의 바벨론이 겨우 1시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망해져 버리는 이 세상 나라의 심판이 이 땅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있을 터인데, 마지막이 있을 터인데, 세상의 끝이 올 터인데, 우리 인생의 끝이 올 터인데, 12월이 올 터인데, 12월 31일이 올 터인데 지금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 즉 지금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가? 나는 이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걸음을 하고 있는가? 주님이 이거 보라고, 세상살이의 바쁨에 삶의 인생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멈추어 서서 이 감사절 주간에, 이 감사절 날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정말 내 안에 감사가 있는지, 정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이 구원이 내 삶에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시편 18편 49절 다윗의 노래를 우리 함께 선포하시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시편 18편 4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정말입니다, 우리 모두 이 감사의 노래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는 2021년, 바로 오늘 감사절, 뭐 멀리 갈 거 있어요. 주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할렐루야. 뭐 기다릴 거 있습니까? 뭐 나중에 또 시간을 가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할렐루야. 바로 오늘 이 우리 안에 이 신앙의 본질이,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실 줄로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손 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우리 다시 한번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우리 눈을 감으시고 송축해 내 영혼 내 거룩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2021년 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평촌일의교회 아무개야, 지금 너의 삶에 이 감사가 있는가?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누가 봐도 다윗의 인생은 망한 인생, 끝장난 인생, 원수 사울의 손에서 피할 길이 없는 인생, 답이 보이지 않는 인생, 어쩌면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삶의 환난과 역경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던 그 다윗,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다윗이 하나님만 믿었더니, 다윗이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 그를 어떻게 견지셨는지, 어떻게 그를 구원하셨는지 아주 생생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이 감사절 주간에 감사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잃어버리고 평강도 빼앗겨버리고 기쁨도 빼앗겨버리고
여전히 돈 하나님의 거미줄 치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쫓고 있는 한 시간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야.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며 돌아오라. 이 감사절날, 이 감사의 은혜, 이 감사의 기름 부으심,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능력의 그 기름을 부어줄 것이니 마음을 돌이키라. 너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 오늘 이 2021년 감사절 다시 내 마음을 주께로 돌이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군요. 나는 너무나 분명하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절날, 이 감사절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이 감사절날 감사헌금 봉투에 예물은 드렸지만 정말 내 삶을 들여다보니 다윗이 누렸던 이 감사가 없네요. 주님, 감사의 영을 기름 부으소서.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기름 부으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을 날마다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어린 양 내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 어린 양 우리 가정의 구주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로, 유일한 구원 되시는 예수로 삶을 동행하며, 너희는 잠잠히 지켜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앞에는 호기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기 위하여 엄습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러나 사랑하는 평촌의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우리의 삶에 그 홍이 같은 우리의 인생, 빠져 죽을까 마는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이 어떻게 마른 길을 내시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 광야 속에 물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는지 너희는 보라. 주여,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귀한 이 결단과 함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감사절 헌금, 그리고 11조, 또 다른 감사의 내용과 선교, 건축, 장학, 생일헌금, 구제헌금, 비전사모 후원헌금, 여기에 와서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물 위에 주님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 시간으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기도로 헌신하며 충성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종들이 있습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별같이 빛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감사절날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 목요일 우리의 자녀들이 수능을 봅니다. 주님, 평안을 부어 주시옵고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이 수능을 통하여서도 깊이 경험하고 깨닫는 복된 수능이 되게 하시옵고,
저들의 장래를, 특별히 저들의 그 대학의 진학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집에 두고 온 우리의 자녀들 축복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없이, 이 감사의 은혜가 없이 우리 자녀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버지, 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시켜 주시고 일평생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구원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리며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노래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이 감사절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예배로, 그리고 우리의 전 삶이 감사의 예배로 살아드리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